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없이 평탄한 삶,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지, 고난이 없고 평탄하면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지, 우린 그렇게 해석하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 다른 것 없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계속되기를,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좀 공감하기 힘든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냥 한 가지만 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난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일까? 왜 바울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기뻐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렇게 평이하지 않은 고백을 하는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의 감정이 느껴져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힘들어하거나 그는 슬퍼하거나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나눠요.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지금 보니까 바울의 말 중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고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남은 고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직도 담당하셔야 되는 고난이 남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은 이미 완성됐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셔야 될 속죄는 다 끝났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형태로 얘기할 때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그 몸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지만 아직까지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이 따른단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사람은 계속 고난을 겪게 되니 이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느라 너희는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교회를 향한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5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았고 배 타고 선교 가다가 배가 뒤집혔고 온갖 위험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오고를 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만 생각했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울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만큼 심하게 고난당하면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문제 없기를,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일꾼된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직분을 따라.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김포 순복음교회 가서 재직 임명 예배 순서를 맡아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임명받는 오늘 재직자 보니까 69명이래요. 그러니까 69명을 임명하고 다 안수까지도 해야 되는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임직자들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임직을 통해서 일꾼이 되는 걸 명예훈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 장로 돼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배지를 달거나 장로가 돼서 직임을 갖는 걸 마치 명예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들 다 권사가 되는데 나는 아직 권사가 안 됐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아직 권사 안 됐냐 얘기하면 나도 빨리 권사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도 얼른 권사라고 하는 직함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예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는 교회는 올해 새성전에 입당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임직식을 진행하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리집사, 만약에 여러분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대상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심장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서 일꾼 된 사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를 계속 내어드리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받았는데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요, 이런 격언의 말씀이 있는데, 편안함은 사람을 잘 잠들게 하지만 부르심은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뭐라고요? 편안함은 사람을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은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여러분, 부르심을 통해서 세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은, 일꾼들은 잠자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깨우라고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 장로인데 내 신앙을 보니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같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고 흔들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밑에 줄만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니라. 다시 한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 이것이 제목으로 말하면 뭐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백을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두 손 가슴에 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려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그래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어떤 비밀이 있대요.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있던 건데 이 비밀이 어느 날 성도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찬양가사에 있잖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환해요. 예배 끝나고서 얼굴이 환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이따가 제가 인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환하게 만들어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와서 누구를 붙잡았는데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돌아가는데 경비 아저씨 만났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웃을 만났는데 이웃이 얘기하는 거죠. 그 일 잘 됐나 봐. 그 문제 생겼잖아. 그거 큰 어려움 생겼잖아. 근데 그 일 잘 됐나 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얼굴이 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을 듣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때요. 그들에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런 거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그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아픔인데, 나는 죽겠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살만해졌지?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 거지? 그 얼굴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환할 수 있는 거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나도 당신을 따라 거기 가서 그 비밀 찾고 나도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나도 달라지기를 원하노라.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나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바로 그런 메시지인데, 그 비밀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불러볼까요? 박수하면서, 박수 연박 박수하면서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제일 크게 부르는 분에게 금괴 하나씩 드릴게요. 이 약속을 가지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나머지 후렴은 집에 가서. 여러분, 가사가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일반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밭일 뿐이에요. 일부 예배도 나눴던 건데, 주는 교회 3월 3일에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 3일에 포크레인이 와서 그 땅에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삽을 뜨는 그 땅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알려졌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빨리 삽 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는 100삽씩, 안수집사 500삽씩, 권사 300삽씩 이렇게 빨리 가서 삽으로 떠라. 그래야 3월 3일에 포크레인이 한 번에 그냥 떠가지고 쉽게 건축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우리 안수집사에서 삽 한 자루씩 다 나눠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생길지 몰라요. 이 교회는 뭔가 강압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시키는 교회구나, 그러려고 고난을 선택하나 이런 설교했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누가 가서 그냥 100삽씩 누가 뜨려고 해서 500삽 누가 뜨겠어요? 나 안수집사 내놓고 만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게 됐는데, 우리 성전 부지에 과거에 금괴가 묻혀 있대요. 거기에 금괴가 묻혀 있는데요, 금괴가, 이 손바닥만한 금괴가 170개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가서 그 땅을 파서 먼저 발견하시는 분은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이미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벌써 가서 파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그 땅에 금괴가 묻혀 있다면, 여러분에게 안수집사회에서 삽자루를 나르는데 삽이 부족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삽 달라고, 서로 어떻게든지 삽 가져가려고, 안 되면 맨손으로라도 그 땅을 막 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금괴라고 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그때부터 소중한 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도 그 밭에 관심이 없는데, 그 밭에 만약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안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장 큰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라는 가치를 내가 먼저 찾아서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새벽기도 오면 예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무조건 새벽 예배 달려오겠죠. 철야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예수를 얻을 수 있다, 무조건 달려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안에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기도 안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그 감추어진 비밀,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잖아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진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 고난 중에 견딜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이 이방인들에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절 가사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좋은 게 많은데, 유익한 게 많은데 배설물처럼 유익한 거 버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 고백하면서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느라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 내가 선택하리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리라. 왜? 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은 유명한 대사 기억하시죠? 뭐라고 대사가 나왔을까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난 보이는데 넌 안 보이냐는 거예요. 난 눈만 감으면 예수가 보이는데 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를 안 보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가서 보시라고요. 이런 영화는 서로 마주보면서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 대답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았지만 결정한 게 뭐예요? 우리 죽자, 우리 순교하자, 우리 목숨을 버리자. 제목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삶.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손 흔드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날 기다리신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그에게 가능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해서 흠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나 살아보기로 결정한 사람,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삶, 그 삶이 누적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 삶이 누적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한 위대한 리더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진짜 위대한 리더였던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그 다음에 두 글자 역사를 말씀 띄워주세요. 역사를 뒤에 두 글자 뭐예요? 따라. 제일 중요한 두 글자예요. 뭐라고요?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수고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명특했고 명철했고, 바울은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지혜도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내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만 따라 헌신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권능이 되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두 손 가슴에 댑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님, 바울처럼 내 영혼도 뒤집어 주소서. 내 속사람이 뒤집힐지어다. 뒤집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위대한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평신도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안수 집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안수 집사,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남은 호흡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꾸로 똑같이 돌 던지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기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군병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 그들은 예수님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삶을 향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항하거나 똑같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평신도 스데반 집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하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고 있지만,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고난을 선택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스데반이 살았던 삶. 오늘 스데반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가 안수집사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주는교회 안수집사들에게 뭐라고 질문 한마디 할까요? 보여? 안 보여? 이 질문하겠죠. 난 보이는데 너희들은 안 보여. 너희들이 보기를 원해. 이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상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대상들이에요.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대상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복음만을 외치고 스스로 죽기를 선택했어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기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드리다가 이따 기도 시간에 3분 정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말고 옆에 사람 크게 기도해서 눈 뜨고 잠깐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눈 떴는데 예수가 보여. 눈 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지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눈앞에 있는 것에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영적 방주인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헌신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도 봉사도 헌신도 가능하면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 사라진 지 오래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은 없는 거니?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오늘 네가 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편함을 감당할 것은 없는 거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믿음의 위대한 고백,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성령 안에 그 영광을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령님 나의 눈 열어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눈 열어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 성령님이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며, 싫어도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성령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일꾼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 불편해질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삶, 고난이 될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삶, 아버지여 나아가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며,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되, 영혼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의 삶,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 주여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 시간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일꾼인데, 제가 직분자인데, 제가 서리집사고, 제가 안수집사고, 제가 권사고 장로인데, 제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나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직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나를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 나에겐 없었고, 하나님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 시간에 진짜 원한다면, 습관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주님이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는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마라. 이 땅이 흔들려 모든 것이 요동하고 저 땅이 바다로 던져져 버리고 바다가 뒤집힐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갖가지 소문과 소문이 난리와 난리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는 나를 바라라.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너는 나아가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라. 그때 네가 핍박을 받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너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성령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눈먼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눈먼 저들이 변화되어 회개해서 돌아올 그날을 위하여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손을 머리에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의 영이 임할지어다. 스데반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이 손을 얹은 그대로 그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새 방언이 임할지어다. 새 은사가 임할지어다. 새 꿈과 비전이 임할지어다. 새 사명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꾹꾹 눌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자, 문제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주님을, 간증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사업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진로 진학의 모든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법적의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범례케 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약한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산보혈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보혈의 피가 씻길지어다. 보혈의 피로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염증들이 말라버릴지어다. 암세포가 작아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섬유종이나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체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들이 나을지어다. 모든 피부의 질병이 나을지어다.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든 심줄과 림프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치유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염려병과 근심병과 우울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의 삶을 향해 선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올려드립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손들고 찬양합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